말라기 성경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록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함께 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의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뱉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가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다들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걸 중간기, 기독 역사에서는 중간기, 신학적으로도 중간기라고 하는 중간기. 오늘 제가 설교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유대 땅에 있었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34년이 되지만 이런 설교 처음 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라에게 주신 그 말씀은 경고라, 1장 1절에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장 6절에는 땅을 저주로 땅을 칠까하노라, 이렇게 또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4절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런 두 말로 기억하는 것과 경고, 두 가지 말씀으로 이제 말라기서를 끝나게 되는데, 말라기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직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으면서 그들이 주의 뜻대로 살려가는 것보다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서는 내가 에사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한 거냐, 야곱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너희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택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믿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한 일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왜? 다 자식끼리 보잖아요. 착한 자식보다 덜 착한 자식이 마음에 늘 걸리잖아요. 잘 사는 자식보다 못 사는 자식이 늘 마음에 걸리잖아요. 하나님도 99마리 양 충실한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그게 더 관심이 있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내가 지금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를 주고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주고 다 이 경고를 줬는데 결국은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경고를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계시가 없는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기를, 이 죽을 기독교 중간상을 암흑기, 침묵기, 이상이 없는 시대, 계시가 없는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400년에서 1세기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 중간사는 500년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600년까지도 올라갑니다. 포로 이후부터 그 전체를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약 400년 이 기간 동안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중간기 속에서 인류 역사를 못 같으면 석가가 이 중간기 중간사 시대에 태어납니다. 551년에서 479년 석가, 공자가 이때 태어납니다. 두 번째 석가가 태어납니다. 624년에서 544년 이 석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470년에서 399년 이 사이에 태어나서 피타고라스, 수학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580년에서 500년, 히포크라테스 의사의 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460년, 377년, 이렇게 중간기의 이 세상을 보면
이 오늘의 우리의 시대에 일반은 종교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철학자, 수학자, 의사, 종교가 이때 다 나타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사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하고 저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저들이 느부갓네살에서 망했다가 이제 고레스왕에 의해서 70년 후에 다시 저들이 537년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 기원은 458년에 2차 기원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3차는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저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516년에 수룹바벨이 제2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20대 왕 누구죠? 남쪽 왕 20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왕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기에는 이제 왕이 사라지고 제사장이 사라지고 선지자가 사라지고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제 총독 시대가 총독 시대. 스룹바벨도 총독이고 느헤미야도 총독이고 이제 총독 시대가 총독 시대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속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도 없어지고 선지자도 없어지고 이제 막 제사장도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나타난 것이 막 유대교가 나타난 유대교 구약교회가 이제 침묵하게 되니까 그 시기에 나타난 것이 막 유대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런 그 침묵의 시대 우리가 다시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자기 아들 70세 사람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그때부터 400년 동안 이제 암흑의 시대가 열립니다.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런 그 시대가 열립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들의 신세는 노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이 없다는 말로 목이 없다. 이 목이 누구한테 있느냐? 주인한테 있는 그게 노예입니다. 주인이 저 자식 죽여라고 죽는 거야. 너 밥 먹지 마라 못 먹네. 맞아라 말고 그건 이유가 없는 게 노예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아들 놓으니까 죽여라. 목표부터 죽여라. 안 됐어. 이런 그 암흑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 그럼 말라기 400년 또 어떠냐? 이 말라기 400년 똑같습니다. 이 말라기 400,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진 고난을 애굽의 삶보다 더 어떤 의미로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왜? 말씀이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고 하나님 관계가 어떤 의미로 단절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삶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는 암흑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예배를 잘 드릴까? 하나님 앞 바로 서볼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려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기가 이제 도래하게, 말라기 이후부터 이제 중간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유대교가 생겨나는데, 이 유대교는 뿌리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뿌리인데, 이 유대교는 사실 구약 성경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믿습니다. 유대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거기다가 이제 인본주의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를 시키고, 그리고 민족주의, 종교는 국가주의를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거, 민족주의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성경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그 유대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의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캐톨릭이 6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하다 거기서 다시 로마에서 새로운 캐톨릭을 만든 것처럼 구약교회가 계속 내려오다가 이 구약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와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 뭐 그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 나라가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이따가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에서 아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앞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합니다. 헬라 아렉산더가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로 이 아렉산더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하게도 이 아렉산더는 오래 살지 못하고 정복을 해서 땅만 넓혔지만 일찍 죽었어.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왕위도 못 주고, 이 네 장군이 있어. 이 네 장군이 이제 헬라를 분할해서 이제 4개 나라가 됩니다. 대왕이 죽으니까 그러면 4개 장수들이 이제 나라를 서로 갈라서 가지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지방은 이 칸산다라는 이 장군이 가지게 되고, 카산다라는 장군이 가지게 되고, 또 이 동북부 트로키아 이 지방에는 리시마르크라는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되고, 이집트는 토레미 장군이 지배하게 되고, 시리아는 세르쿠스라는 장군이 시리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4장군 중에 이제 유대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토레미하고 세르쿠스가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옆이고, 애굽은 이스라엘 바로 밑이니까 서로 붙어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BC 323년에서 198년까지는 이 토레미가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토레미와 세르쿠스 사이 전쟁이 일어나 세르쿠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세르쿠스가 196년에서 65년까지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는 이제 토레미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 세르쿠스의 통치를 받는 이런 그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르쿠스가 뭐 정책이 다 없었고 유다를 통치한 이때 생겨난 게 뭐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 족속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는 그 제사장 제도가 돈만 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데라우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그 제사에 될 수 없는 이 베냐민 지파인데 제사장도 돈을 많이 주고 자기가 제사장하는, 이때부터 이제 돈 많은 사람 제사장하는 거예요. 돈 많이 좀 제사장 시킵니다. 그럼 정통이 없을 때 모르게 이제 누가 그 권력에다가 이 세르쿠스에게 돈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이런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총독도 되고 제사장도 됩니다. 두 개를 같이 하는, 총독이 제사장도 하고 총독도 하고 하는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난 것이 하스몬 왕조가 나타납니다. 하스몬 왕조, 마카비 시대가 됩니다. 마카비. 유대의 독립전쟁을 통해 일어난 마카비 시대인데, 이것은 하스몬 왕조는 주전 142년에서 63년까지, 다시 말하면 로마에 멸망할 때까지 이런 하스몬 왕조가 약 100년 정도, 100년 정도 이렇게 왕조를 이루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헤롯까지 오게 되는, 신약의 헤롯까지 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마카비 독립 이 전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는 175년에서 163년에 유다를 다스렸던 이 왕인데,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운 겁니다.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유대인이 가랑시는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도 올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반대한 유대인들을 그때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시킵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 저들이 예배드리고, 안식일 그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이제 마카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군대가 처음에는 이 마카비에 졌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은 군사를 이제 거들고 와서 결국 그 군대가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생겨난 것이 이제 이 마카비와 하스딤이라는 종교단체가 유대교 종교단체가 생겨나는데, 두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가 돼가지고 종교와 이 정치주도 하나가 돼서 힘을 발휘했는데, 자꾸 이 시리아가 쳐다보니까 이 하스딤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그쪽에 보내가지고, 사실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예배만 자유롭게 드리게 준다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갈라져요. 두 번째 이 마카비를 보니까, 아니다, 예배만 드려서 안 되잖아, 국토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두 개 다 해야 된다, 이런 갈등이 생기게 돼. 처음에는 나라를 회복해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게 맞아가지고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함께 하니까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두 개 갈라져 버린 거야. 하스딤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제사만 드리면 되지, 뭐 살고 이 큰 나라 살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갈라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종교에 어떤 자유만 없고 그럼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전철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스몬 왕조도 이제 정권은 어떤 의미로 지배를 받게 되고, 종교의 자유만 좀 누리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중간기 그런 역사 속에서 중간기 어떤 역사를 또 좀 보겠는데, 중간의 문화, 그 시대 그러면 어떤 그 성경과 관계된 문화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중간기 시대에 문화 중에 하나가 70인 성경이 번역되게 됩니다. 70인 성경,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 그 시대의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역사를 보면 좀 이게 보통 나름 요만한데 얼마나 까칠한지 뭐 세상 말로 하면 이 뭐 얼마나 까칠한지 이게 나중에 없었는데도 또 나타나면 또 까칠하니까 아니 왕들이 이 유대 총독으로 가라 그러냐 왜? 그거 가면 승전하는 게 아니라 감동하는 거예요. 왜? 괜히 한번 까칠했어 이게 뭐 세금도 안 내고 막 대모이나 보스가 막 이러니까 아무도 총독을 잘 안 가려고 왜? 그거 가면 감동되니까. 그래서 이들 유화정책으로 야 그럼 너희들 성경 번역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을 히스민 번역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이때 이 성경은 예수님도 봤습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도 이 성경을 받고 구약을 제자들도 그 70년, BC 200년 경에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예수님 오신 200년 전에 이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됐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경 보고 또 예수님도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는 이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외경이라는 것은 12권인데 이것은 이제 성경 비슷한 어떤 글을 쏟아온 것인데 우리 교회는 66권만 성경을 거라고 이 로마 캐톨릭은 이 외경을 성경 속에 포함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경은 우리가 구별하기를 정경문학 66권입니다. 이 66권, 성경 66권은 기독교 어떤 종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경은 일부 종파만 하나님 말씀 보는데 그 일부 종파가 누구냐? 캐톨릭은 외경을, 이 외경은 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자가 안 나타나요. 누가 되는지 모르는 저자. 외경이라는 것은 그 시대 이 교회의 문화. 우리 같은 건 옛날에 안상 가면 상록수. 상록은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위경이라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토라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탈무드라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유대인은 이제 토라가 있는데 토라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토라 중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문율법. 성문율법이라는 글로 써져 있는 것을 성문율법이라고. 그다음 부전율법. 말로 이제 적어오는 것을 이제 부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전율법을 뒤에 가서 미슈라라고 합니다. 미슈라. 그게 이제 그것을 전부 해석해 놓은 것을 탈무드라. 구전과 성문법을 전부 이제 주석을 따라가지고 물론 그 토라라고 하면 모성경 말하지만 이 미슈라 이 탈무드 속에는 전부 선지서 마레기까지 전부 다 해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방향 그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농사 짓는 법도 있고 거기는 베리베리 그 속에 다 들어앉아있는 탈무드를 만들게 되는데 그 토라가 있어. 토라. 이 토라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는 말씀을 들었던 모세 오경을 우리는 토라. 그런데 이 탈무드를 왜 만들었냐? 그죠? 근데 왜 이 부전율법이 이제 있다. 부전율법. 이 부전율법이 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다 못 적었다는 거야. 적은 거는 글로 적은 거는 이게 성경이 있는데 못 적은 게 있는데 그게 부전이라고. 못 적은 거. 이거는 이 못 들은 것은 이제 그 시대에 유대교 현자들이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허구지. 왜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이런 성문으로 기록해서 남아도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모세 시대가 하고 있던 시대가 모세가 1447년인가 그럼 한 500년의 역사가 떨어진 이후에 그때 들었던 말을 현자들이 기록하니까 이제 좀 그 언어들이 좀 이상한 것들 민족적으로 기록하니까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율법하고 탈무드 이 두 개를 다 유대인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 이제 탈무드라. 탈무드는 약 한 2000명의 유대 지혜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12,000페이지가 됩니다. 페이지 수로 12,000페이지가 됩니다. 방대치. 그리고 6부 63제 525장 1100가지 기자로 구성된 아주 큰 책.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농사법, 전기법, 여자에 관한 법, 손해배상법, 선물에 관한 법, 정제의 법, 종교적인 곳의 모든 것들을 이 미슈나 속에, 탈무드 속에 다 집어넣는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약 시대의 종파들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보수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그런 말 했는데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둘 다 보수가 아닙니다. 사실 보수는 사두개인이 더 보수입니다. 부활과 천국을 안 믿는다는 것이지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더 성경적으로 더 보수. 그 유대인이 이 바리새파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보다 덜 보수. 자, 이 사두개인들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인데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됐다. 이것들이 정신하납적으로 첫째로는 일반 백성으로부터 성결하기 위해서 또 율법 연구를 위해서 또 특별히 구별되다. 또 이방 풍습을 안 지키려고 구별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중에서 서기관들, 그래서 하시림의 후예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정산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험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성경을 중시했지만 또 성경이 아닌 것을 또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속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의 제사를 찾고 지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회당 문화가 바로 회당, 신약의 회당이 나옵니다. 이 회당은 전부가 바리새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 가고 생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기를 다 해서 안 그릇으니 자기들은 이제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모임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 회당이 기독교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의 전진 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이 사독의 후예라고 저들이 말합니다. 사독이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사독 제사장. 다윗 시대는 아비멜렉과 사독 대제사장이 둘이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사독만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 후예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제사장이 돈을 파고 살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들은 BC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진. 그 사두개라는 말 뜻은 어려운 사람들이라.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에 귀족, 대제사장 이런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두개인에 속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보고 이 구전을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 모세 오경을 보는데 그래서 문자적으로 아주 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이 현세에만 집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합작해서 사실 예수를 죽이죠. 예수를. 세 번째 이제 열심당이란 열심당. 열심당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독립투사들입니다. 유대의 독립투사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도 안 좋아하고 사두개인도 안 좋아하고 이들이 다 로마와 결탁되어 있으니까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이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투사들, 독립투사, 민족 독립투사로서 이렇게 이제 열심당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로대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에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가 로마 마사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 마사다 전쟁이 예루살렘이 AD 7년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마지막 저항을 했어요. 마사다라는 그 성지에서 960명이 마사다의 최고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너무 험하니까 이 로마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을 실어다가 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 마사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다 자기라고 다 죽어. 그래서 마사다라는 그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장교 인구하나 여기 가서 합니다. 마사다에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생명 걸고 지켰던 이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 마사다에서 장렬하게 막 죽었던 960명이 전부 열심당원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롯 땅이 있습니다. 헤롯 땅이 중간지에 생기는데 이 헤롯 땅은 헤롯 대왕을 돕기 위해서 생긴 정치적 집단들이 헤롯 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SNL파가 있습니다. SNL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끼리 성별하게 해서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그 독특한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SNF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대체로 결혼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 결혼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자기들이 결혼 생활도 거절하고 왜? 세상 앞으로 좀 다 돼가니까 결혼해 뭐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어떤 공동체 생활을 다 망합니다. 이거는 역사가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이 공동체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상과 교류가 없으면 결국 독불장군이 생겨서 그 단체는 다 윤리적으로 도저 다 타락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 말할 때마다 기독교 공동체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지체 공동체다. 우리는 예수의 몸의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만들지 말아요. 만들면 공동체 만든 사람은 교주가 되고 대장이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만 없으면 안 망하는데 돈이 오게 됩니다. 돈이 오게 되니까 돈 보고 욕심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기에 이런 분들이 이제 태어나서 결국은 이제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63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볼 때까지 또 로마 시대가 이루어지고, 로마 시대 지루에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10발가락 시대가 되어서 지금은 다국가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발가락 시대 사니까 이제 뜨인 돌 예수께서 오시면 그 우상은 다 깨어지고 이 나라는 다 간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으라고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거 묘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 왔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역사 속에 1.1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말이 엉터리 같아도 결국은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라기의 경고가 이 중간기 사명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형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와 이건 상관없다, 아무리 상관없다 부정해도 상관없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상관하고 안 하고 따라서 이게 변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적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참여해서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 믿으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받게 되고 행하게 되고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분이 이제 오게 된 것을 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이 중간기를 통해서 왕도 없어지고 선지자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지도자가 다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는 모든 선지자는 미래에 나타난 메시아이겠다. 미래에 다윗의 뿌리로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구원의 질서가 열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 박은 그 예수가 다시 말해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었다.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인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계약할 때가 되었다, 새로운 역사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구약의 너희들이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더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합니다. 구약에 수없이 경고한 그 말이, 천사가 한 말, 선지자들이 한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 보잖아, 다 봤잖아. 그러면 그분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말한 그 말을 안 들으면 되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와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이제 이루시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악한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라도 안 들었는데 그 결과 400년이라는 암흑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피비늘 고난의 역사를 제가 다 말 못했습니다만 그 사업도 올라가면 또 400년 동안 그들이 그 고생,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 형통케 하실 것이고 이 경고를 듣지 않고 또 구약 성도들처럼 또 우리에게 살면 우리에게도 암흑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또 암흑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암흑시대를 밝히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요한은 빛이라, 예수로 빛이라, 빛이신 그분이 내 속에 오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암흑시대가 오지 않고 빛나는 형통의 시대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 아삽이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아스나 이들 왕들이 다름하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과 죄졌습니다. 그 뭐가 다르냐? 종교 개혁을 했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마음만 먹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너희 후손 속에 내가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상 17장 14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왕위는 400년도 없어졌는 것 같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위가 다시 개성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대단하잖아요. 오직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보겠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죄지의 그건 아닙니다.
히스기야나 아삽이나 여호사밧이나 요아스나 성경 보실 때 다르지 않아요. 뭐냐? 그들의 시대는 자기도 축복받았고 백성들도 복받았어. 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볼까?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게 할까? 믿음을 가질까? 비록 다 가지고 그런 마음만 먹고 조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축복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보수신앙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11조 삶을 살고 바르게 살아볼까? 이런 마음만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암흑시대가 오지 않게 하시고 빛나는 시대가 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인생의 암흑기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비록 어리석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물들릴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믿음과 결심을 늘 가지고 우리들이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는 자들에게는 암흑기가 오지 않고 빛나는 역사의 그날에 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믿고 우리의 삶을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 지었지만 그런 하나님이여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만 바라보고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에 빛나는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2장 일어나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강과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무거리나 땅끝까지 끊임 마르지 않고 무너도
주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 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사할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찬식은 첫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식은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끝으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따라 떡을 떼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성찬의 떡을 떼는 자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의 역사와 성찬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명하겠습니다. 분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신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또 잔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받는 자마다 주의 보혈이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이 보혈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이 보혈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 받아서 세마포를 입는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행실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소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버지, 떡을 떼고 잔 안 받으신 분들 없지요? 이에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